지내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의 길,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주일마다 우리가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 밑에서 많은 문화나 사람들이나 로마 안으로 들어오면은 전부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 녹습니다. 근데 녹지 않는 두 사람 부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헬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 제국 안에서 녹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도 녹아지지 않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가, 그 강력한 로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그 로마에 오늘날 교회와 성당이 있게 됐고, 유럽에도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세워져 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상처도 치료받고 용서받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받는 곳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1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8절, 1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간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못 믿을까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도 참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비웃었고 십자가를 비방하고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이 십자가의 거룩함 앞에 탁 세워놓으면은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없고 실패한 사람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똑같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십자가 앞에 나가 세워놓으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고린도전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클래식 음반이 1996년에 1000만 장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딱 그 음반이 2장이었습니다. 1000만 장을 넘어가는 음반이 2장이었어요. 근데 그 2장인데 그 정확하게는 언제냐면 1990년도에 로마의 월드컵 그 3번째 테너 콘서트였습니다. 그게 1000만 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94년 LA 월드컵 3번째 테너 클래스 콘서트, 그것이 2번째 장 1000만 장이 넘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0만 장이 넘는 클래식 음반, 더군다나 클래식으로 1000만 장이 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른 가수가 누구냐면 호세 카레라스였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인기가 절정에 올랐는데 그때 41세였습니다. 2번째 콘서트 그 음반이 1000만 장이 넘어갔을 때 41세인데 그 라보엠이라는 오페라 촬영을 하다가 라보엠이라는 오페라 그 준비를 하다가 푹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더니 백혈병이었습니다. 백혈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죽음이 그 카레라스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십자가 앞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어떤 누구든지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카레라스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수술을 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 여러분, 백혈병 걸린 사람 치고 골수 이식 수술 안 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낫는다는 법은 없어요. 골수 이식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손톱도 빠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르셀로나에다가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의 공연, 재산, 모든 것을 백혈병을 위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강원도, 그것이 몇 년도냐면 1963년 10월 19일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신문에 난 사실을 스크랩해 놓은 것입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박중령이라는 집에서 좀 잔심부름을 하다가 조그만 거 하나 도둑질했는데 식모가 그것을 야단을 쳐가지고 화가 나니까 도끼로 찍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살인 미수가 돼버렸어요.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살인 미수죄로 7개월을 형무소에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나오자마자 도끼를 가져가서 그 집에 가서 6명을 연쇄살인한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도끼로 한 가정 6명을 살해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그때는요 온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연쇄살인. 근데 알고 보니까 박중령은 이사 갔고 거기에 살던 사람은 이덕주라는 소령 가족이 엄한 그냥 떼죽음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신문에 나자마자 대한성서공회의 권서자와 그 다음에 안성국 집사가, 안수 집사입니다. 안성국 집사는 나중에 목사가 됐죠. 구제봉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난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면회를 거절해 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신약성경을 두고 갔습니다. 근데 면회를 거절하면서 이걸 5번을 읽었어요. 신약성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성경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성경을 넣어줬는데 이분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감옥소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가 탁 나면은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것입니다. 사형 날짜까지. 그런데 사형 날짜가 임박했습니다. 그랬을 때 검찰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슨 말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면서 나를 검찰관님께서 총을 쏘라고 할 때 내가 웃을 때 총을 쏘게 해달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부르고 헌병들이 차마 총을 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재봉이가 활짝 웃었을 때 9명의 헌병들이 총을 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6명을 죽인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은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까요?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변화받지 못합니다.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정말 이렇게 싸움이 없는 가정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해피하고 행복한 가정 얼마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되죠?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찾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의 능력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옥수에도 임하고 백혈병 걸린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은 임하는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 전도의 능력,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을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까? 바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 같이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도라는 말이 케르그마 따르세요. 케르그마. 이 케르그마 전도라는 말은 선포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언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재봉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리 유명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하는 것은 뭐냐?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케르그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이것이 된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 타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로마 제국 안에서 놓아지지를 않아요. 그리스인들 헬라의 철학은 놓아지질 않아요. 헬라의 문학은 놓아지지 않아요. 유대인들 그 습관 녹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면 케르그마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녹아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철학, 수학자, 물리학자 얼마나 유명합니까?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자, 물리학자가 32살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2022년하고 2023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변화됐는가는 케르그마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전도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32세에 케르그마 그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 속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 수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확신, 사랑, 기쁨, 평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이게 파스칼의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세상은 당신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온 증거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오늘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기쁨.
의로우신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파스칼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물리학자나 수학자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39세에 죽었습니다. 파스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처럼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구합니다. 근데 이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사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다 똑같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정말 여기 보면은 그 지혜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뇌가 아주 두뇌가요 명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뇌가 명석한 사람. 자, 보십시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두뇌가 좋은 사람, 지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뭡니까? 선비는 누구를 선비라고 그럽니까? 예? 선비는 서기관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을 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변사는 변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도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두뇌가 너무 천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32살에 알고 39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 두 주를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정말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나 십자가의 여러분 도라는 것은, 여기 나온 십자가의 도나 십자가의 능력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살인자라도 6명을 준 고재봉도 살려줬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파스칼 같이 머리가 천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수학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아니라고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파스칼이 병이 들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되고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봐야 알아요. 실제로. 내 자신을,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사순절을 어영부영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한테, 남이 볼 때는 제가 목사니까 거룩하고 제가 하나도 안 지는 것 같아도 내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 죄를 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하는데 감당 못할 성령을 임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기쁨이 넘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스칼이 기쁨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그 기록했다는 그 말을 기억하게 됐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를 한번 내놔 보세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은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내놔 보시라고요. 얼마나 더럽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특별히 목사가 회개할 때,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회개할 때, 특별히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회개할 때, 특별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이 회개할 때, 특별히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섬김을 한다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이 사순절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만 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십니다. 지혜,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10만 불을 만들어 놓으시는,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 제 능력입니까? 딱 2번 만났는데 8만 불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생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8만 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그게 뭡니까?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얼마나 내가 피조물이고 악한 죄인이고 정직하지도 못했고 거룩하지도 못했고 겉과 속이 다르고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러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응답해주고 이루어주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우리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은 두뇌가 좋아서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건 다 썩어질 양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의 선비들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기록합니까? 얼마나 변론을 잘합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설교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미련케 한다고 그랬어요. 썩어질 양식같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바로 의로움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구속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건 고린도서 31장 오늘 본문 25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24절로부터 31절까지 할까 18절로부터 25절까지 할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이 자랑이라는 걸 놓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설명해도 되겠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이 앞절에 더 많아요. 18절하고 25절까지가. 근데 이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하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식 자랑, 돈 자랑, 성공 자랑 무슨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할 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랑해 본들 하는 이걸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저는 제 자랑했던 걸 생각했던 어떤 때는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부끄러워요. 내가 뭐하러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CD가 1000만 장 팔려봤어요? 그런 여러분 사람도 그 카레라스 같은 사람도 자기 자랑 싹 빼고요. 하나님 앞에 생명과 재산을 다 바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니까 완전히 꼬꾸러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들어오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들어오면 꼭 따라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들어오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절망이 소망, 슬픔이 기쁨, 증오가 사랑, 다툼이 평화로 변화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를 시작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알고 십자가의 도도 알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늘 나를 자랑하고 늘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늘 절망에 빠지고 늘 불가능한 일만 앞에 있고 가능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저에 대해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미국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중간에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전도를 해야 돼요. 게르그마. 이 십자가의 능력을 들은 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에게 누구에든지 전하십시오. 게르그마.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 얼마나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선비가 많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여 지혜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미련한 우리들을 그 게르그마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게 해주셔서 전도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저들을 살리고 저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여 미련하지만은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